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할렐루야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앞뒤 있는 분하고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성경책을 오늘 읽은 말씀을 펴시고, 그리고 성경책이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이 교재를 펴셔서 보면 성경책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볼펜이 있으면 볼펜을 꺼내셔서, 여러분 오늘 족보에 대한 말씀이라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면서 은혜 받으면 은혜가 갑절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시간을 다 들여서 가인의 족보, 그 다음에 또 셋의 족보, 그 다음에 시간이 되면 그 다음에 함의 족보, 그 다음에 셈의 족보, 이렇게까지 가다가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하품하고 그러면 이제 딱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도, 장로님 되신 분들도 족보 강의를 못 듣고 천국 가는 분도 많습니다. 그만큼 족보를 개교에서 설교하기가 부담되는 거예요. 족보를 주일 예배 때 말씀 전하겠어요? 아니면 어떤 다른 시간에 족보를 얘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상황적으로 어떤 강사님, 부흥사님들이 와서 족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이 족보를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스토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성경은 이게 계속 어떻게 됩니까?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특별히 성경을 통독하는 분들은 어디서 시험에 드냐면 누가 누굴 낳고 해서 시험에 드는 거예요. 계속 낳는 것만 써 있는데 왜 하나님이 그냥 생략하고 줄여서 그냥 큰 덩어리, 아브라함, 예를 들어서 말 잘 들었던 에녹, 그 다음에 말 잘 들었던 노아,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그냥 대충 하나님이 큰 믿음의 사람들만 건쳐서 가면 좋은데 왜 하나님이 그냥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냥 쫙 족보를 이어가고, 여러분들이 알지만 마태복음 1장을 딱 열면 뭐가 나와요? 족보. 누가복음 딱 열어서 1장 넘어간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족보.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나와요. 그 족보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왕 피해가지 않을 바에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려면은 족보를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 족보를 오늘 1시간 한 15분 정도 제가 족보 강의를 할 테니까 은혜 받은 분들은 은혜 받으시고, 그리고 족보 듣다가 실족해서 주무신 분들은 편히 주무시고, 족보가 은혜가 되겠냐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족보를 제대로 들면 여러분의 족보가 바뀌어. 족보를 제대로만 들으면요, 왜 하나님이 여기 기록하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어질 거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족보를 그냥 넘어가면 너무도 많은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노아까지, 그리고 아브라함까지 족보가 이어지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충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창조되어서 언제까지 대충 아브라함이 나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말씀이 그 모든 그 시간과 연대기가 모든 날수가 딱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게 안 맞으면, 거기서 미스가 나면 하나님 말씀은
틀린 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왜 족보를 쓰셨나? 왜 족보를 쓰셨나? 우리도 뼈대 있는 집안은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습니다. 족보 없는 집안은 뼈대 없는 집이에요. 뼈대 있는 집은 사서라도 돈을 주고 오라서도 족보가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다 조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성경에 왜 족보를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나? 이 창세기 족보는 누가 기록한 거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 오경 중에 창세기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계시를 주셔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까지 족보를 다 일일이 하나님이 쓰게 하셨는데 그 날수가 정확한 거예요. 너무 정확하고, 그러니까 신묘막측한 거예요. 소름이 돋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정확한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모르니까 헛소리. 족보를 모르니까 우리가 신앙이 역사적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다. 다시 한번, 기독교 신앙은 역사적이다. 불교가 왜 가짜입니까? 우상숭배라 가짜기도 하지만 사상이고 철학이에요. 역사가 아니에요. 역사라는 게 뭐예요? 실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창조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다음에 예수님 구세주, 그리고 우리들까지 이게 맥락이 있어요. 그리고 역사가 됐다는 거예요. 역사,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없다면은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창세기의 말씀들이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처럼, 인본주의자들처럼 창세 때부터 지금까지는 신화다, 신화다, 성경이 어떤 철학이다, 그런 엉뚱한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까지 예수 믿는 신앙이 이렇게 전달된 거가 족보를 통해서 역사적인 사실로 전달됐다는 겁니다. 우연히 그냥 예수 믿었다는 게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역사가 정확하게 전달됐다는 건데, 오늘은 그 창세기에 나와 있는, 오늘 읽은 말씀은 가인의 족보가 나와 있어요. 가인의 족보부터 오늘 공부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볼펜 꺼내셔서 오늘을 놓치면 여러분은 평생 죽을 때까지 족보 얘기 못 듣고 죽을 수도 있어. 그럴 수 있다니까요. 진짜 족보 얘기 못 듣고 주님 나라에 갈 수도 있어. 근데 족보 얘기를 못 듣고 가면은 너무 많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못 듣고 가는 불행한 기독교인이 될 겁니다. 협박하는 게 아니에요. 족보 얘기를 못 듣고 가는 사람은 너무 많은 걸 잃어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족보를 씌워 놓으셨나? 첫 번째,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우연히 예수 믿은 게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가 예수를 믿었는데,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신앙의 역사가 족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타락합니다. 왜 타락한 겁니까? 불순종. 뭐예요? 불순종.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칠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와와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죽을까 하노라. 모르겠습니다. 뱀이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 죽을까? 죽는지 안 죽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거냐, 아니면 인본주의적인 방법으로 살 거냐, 아니면 대충 그냥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던 스타일로 살 거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서 믿음의 별이라고 하면 주기철 목사님을 얘기해요. 주기철 목사님은 은사운동 하신 분이 아니에요. 순교자입니다. 왜 주기철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왜 별 같은 분이냐? 핍박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을 가졌잖아요. 순교자의 신앙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은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어. 근데 무슨 신앙입니까? 십계명을 목숨을 내놓고 지킨 거예요. 선악과는 어떻게 먹었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성경 말씀에 대한 의심. 뱀이 뭐라 그럽니까? 반드시 죽지 않는다. 선악과 먹어도 반드시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걸 믿고 먹었어요. 근데 안 죽었잖아요. 하와가 피 터지고 죽었으면 아담은 우리는 안 먹었어. 아니 바로 직사를 했으면 좋았을 뻔했어. 딱 먹고 그냥 깍 하고 죽었으면 우리 남자는 안 먹었어요. 여자만 먹고 죽었어. 근데 이게 안 죽었어. 그러니까 여봐요, 남편한테 하나님 말이 거짓말이에요. 먹었는데 죽는다 그랬는데 안 먹어, 안 죽어. 뱀의 말 듣고 먹었는데 안 죽어. 근데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다는 거는 육이 태어나는 게 아니라 죽었던 내 영이 태어난다는 걸 거듭남이라고 그래. 아멘? 신앙은 정확한 겁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이미 죽은 우리 육신이, 죽은 우리들의 죄로 인한 죽은 우리가 다시 거듭나는 거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고 하는 거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그 얘기를 하신 이유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 인간은 선악과를 먹고 불순종 때문에 영이 죽은 거예요. 육신이 죽었더라면 아담은 안 먹었을 거예요. 그러나 육이 죽은 게 아니라 영이 죽었어. 근데 사실은 영이 죽은 것은 이미 지옥의 심판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한국 기독교인들이 다 장래일을, 미래일을 걱정해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서 입신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예언기도 받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고 안수기도 받고, 기도해보니까 이렇게 해라, 기도해보니까 저렇게 해라, 기도해보니까 저 학교 보내라, 기도해보니까 땅 사라, 기도해보니까 너 이렇게 봉사하고, 기도해보니까 너 신학교 가라.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그게 다 맞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가르쳐 준 거냐 이거예요. 제가 아는 용인의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고 그 꿈의 응답을 받으셔서 교회를 팔아서 용인의 어떤 새로운 땅을, 부지를 사가지고 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갔은 거예요. 응답을 받고 소리를 들었어요. 꿈에 너 그걸 사라. 그런 꿈을 가지고서 즉 그때 있었던 교회를 다 처분하고 부동산 업자에게 그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맹지야. 교회가 망했어요. 그럼 그 꿈과 그 계시는 하나님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뭐를 통해 역사하십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말씀이에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 앞에 한번 절해라, 이거는 종교적인 게 아니라 그 당시만 해도 일제치하에서 정치적인 행위니까 예배 드릴 때 한번 절하고 예배를 드려. 그랬더니 주기철 목사님이 그거는 십계명을 어기는 거다 그린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꿈에서 뭐 본 게 아니라 자기가 무슨 은사 받아서 끝까지 나는 신사 참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아니라 십계명을 지킨 거예요. 말씀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요, 이단도 은사운동합니다. 가짜들도 쓰러뜨리고 잡아뜨립니다. 꿈꾸고 계시 다 합니다. 하늘에서 불도 떨어뜨려요. 그거는 다 이단자도 하고 사이비도 하고 한국교회 다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국교회 30만 명 신천지 넘어가고 30만 명 안산홍 하나님 교회로 이단에게 다 넘어갔어. 기독교인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시대에 오직 성경으로 1.1핵도 변함없는 하나님 말씀, 여호와 율법을 사랑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성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셔야 돼. 우리 감리교인들이요, 제발 성경을 읽으셔야 돼. 기도가 우선입니까? 성경이 우선입니까? 내가 이걸 물어보면 두 개 다 중요한데,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리는 거지만
이 성경은 1.1획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지 내 뜻대로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말씀을 지킨다고 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성경 읽지 않고 내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꺾고라도 자기 뜻대로 뭔가 이루려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았다. 우리는 무식한 기독교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늘 이 족보를 얘기하는 거는 아담에게 두 아들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오늘 가인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벨은 가인이 돌로 쳐 죽였어요. 그죠? 여러분, 거기다 성경에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아담이란 사람이다. 네, 아담이란 히브리 말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럼 아벨이란 뜻이 뭐냐면 영이란 뜻이에요. 영. 그러니까 가인이 영적인 사람을 죽인 거야. 육의 사람이, 가인은 육의 사람인데 아벨이란 뜻이, 히브리 말로 아벨이란 뜻이 뭐냐? 영이에요. 영적인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죽인 거거든요. 아시겠어요? 셋이란 뜻이, 거기다가 여러분 여기다가 거기 창세기서 거기 4장 25절에 보면은요, 아담이 나오잖아요. 아담이란 이름이 뜻이 뭐예요? 사람.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그랬어요. 아벨이 죽은 다음에, 영의 사람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대신한 거예요? 셋. 따라합시다. 셋. 셋이란 뜻은 하나, 둘, 셋. 그 셋이 아니라 가인, 아벨, 그 다음에 셋. 이게 셋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셋이란 뜻은 뭐냐면 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정하다. 다시 하나님이 그를 정하시고 세우시다. 히브리 말로 셋이란 뜻은 아벨이 죽은 자리를, 영적인 사람의 자리를 정하시고 세웠다, 이런 뜻이 셋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셋이 뭐예요? 세웠다. 아시겠죠? 아벨의 죽은 영적인 사람의 자리를 셋의 사람으로 세우세요. 다시 세우셔서 신앙의 족보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셋의 족보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리고 오늘 읽었던 본문은 가인의 족보가 나와요. 가인의 족보는요, 오늘 거기 읽어봅니다. 4장 16절 읽었는데요. 자, 16절 읽어봅니다.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가인이,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산 놋 땅에 거주하던. 거기 중요한 말씀 뭐예요? 가인은 누구 앞을 떠났어요? 가인의 역사는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거기 줄을 쳐놓으세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그 다음에 어디 살아요? 에덴의 동쪽. 에덴의 동쪽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야.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리에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에서 뭐를 만드냐? 도시를 만들어요. 도시 이름이 뭐냐면 에녹성을 만들어요. 성을 쌓아요. 거기 17절에 보니까 놋 땅에 거주하면서 에녹이라고 하는 이름을, 자기 아들 이름을 붙여서 에녹성이다 그랬는데 17절을 읽어봅니다.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시작.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누굴 낳아요? 이 에녹이 동명이인이에요. 에녹이 뭐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산채로 데리고 간 사람 이름도 에녹. 여기 나오는 가인의 아들도 에녹. 이 에녹이란 뜻은 뭐냐면 가르치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뭐라고요? 가르치다. 근데 여기서 에녹은 뭐예요? 하나님 없는 걸 가르쳐. 가인은 이름을 자기 아들 에녹이라고 놨는데 가르치다라는 뜻인데 하나님 앞을 떠났어요.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를 가르쳐. 그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그 에녹이란 뜻은 가르치다라고 그랬어요. 뭘 가르치냐? 하나님 없이 사는 거를 가르쳐. 그 다음에 그들이 뭐를 했냐면은 가인이 뭐를 쌓았다고 그랬어요? 성을 쌓고. 따라합시다.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하니라. 자, 그러니까 가인이 첫 번째 뭘 쌓았어요? 성을 쌓는데, 성은 여기 영어로 보니까 he built a city, 도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도시의 기원이 뭐냐면, 가인이 만든 것이, 타락한 인류가 하나님 없이 만든 세상이 도시입니다. 도시의 기원은 가인이 시작한 거예요. 도시가, 우리는 살기 좋다, 거기가 도시가 아파트도 있고 지하철도 있고, 근데 도시의 기원은 에덴 동산을 잃어버린 가인이 에덴 동산을 대체하기 위해서 처음 세웠던 게 뭐냐면 성입니다. 시티예요. 시티를 만들었어요. 도시를 건설하고, 에덴 동산하고의 비슷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도, 에덴 동산 없이도 우리는 이 땅에서 도시 건설해서 문명을 발달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만든 게 뭐냐면 성은, 에녹 성을 만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절로 갑니다. 에녹이, 거기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시작.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거기 여러분 이름의 뜻을 한번 적어봅시다. 이랏이라고 따릅시다. 이랏이라는 것은 뭐냐면 뜻이 과시하다, 거기다 써놓은 말, 과시, 자기를 자랑하고 과시하다는 뜻이에요. 에녹이라고 하는 것은 가르치다. 에녹이 애를 낳는데, 이랏을 낳는데, 이랏은 이름을 과시해라, 너는 네 인생을 과시하고 살아라, 그렇게 이랏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 다음에 무후야헬, 엘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엘로힘, 엘샤다이. 그 엘이라는 뜻은 히브리 말로 하나님이란 뜻인데, 무후라는 뜻은 뭐냐면 지우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말부터 하나님을 지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다. 무후야엘이라는 뜻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지운다. 이게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은 가인의 족보를 가만히 보면은 자식을 낳았는데 이름이 하나님 없이 성을 세우고, 에녹성을 세우고 나서 가르치는데 하나님 없는 사상을 가르치고, 그리고 애를 낳는데 과시하다, 이랏을 낳고, 이랏이 또 애를 낳는데 무야엘,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그런 마귀의 집안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워버린다. 그 다음에 무야엘이 무드사엘을 낳았어요. 엘이란 뜻이 뭐라고요? 히브리 말은 뒤에서부터 해석을 해야 돼. 무드사엘의 뜻이 뭐냐면, 엘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 무드라는 뜻은 뭐냐면요, 지옥이란 뜻이에요. 지옥의 자식이란 뜻이에요. 무드사엘이란 뜻은요, 하나님의 곁을 떠난 지옥의 자식이 무드사엘이에요. 잘 봐봐요. 이름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이름들을 써. 가인의 자식들은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자랑하고 에덴 동산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도시를 건축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옥의 자식이 되는 그런 이름을 쓰다가, 그 다음에 무드사엘이 라멕을 낳았다 그랬어요. 이 라멕도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나중에 셋의 족보를 보면 이 라멕도 동명이인이에요. 이 라멕이란 뜻은요, 강한 자란 뜻이에요. 영웅, 강한 자, 왕, 이런 뜻이에요. 라멕이 무슨 뜻이에요? 강한 자, 왕, 영웅, 그런 뜻이에요. 라멕을 낳고 영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얘네 집안에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 여호와 없어요. 예수, 이게 없어요. 뭐만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성을 세우고 거기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식들은 이 땅에서 도시 건축하고 성을 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하나님을 지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우고 지옥의 자식으로 사는, 그 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라멕, 영웅, 인간이 영웅 노릇하고.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4장 19절에 가보세요. 4장 19절에 보니까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거기 라멕이 강한 자, 영웅 그런 뜻이라 그랬고, 여기서 라멕이 아내를 다 일부일처제인데 이때부터 얘가 라멕이 두 부인을 맞이합니다. 두 부인을 맞이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짝지어 준 거를 라멕이 두 부인을 맞이하는데, 아다, 실라 이 두 여자를 부인으로 얻었다. 아다란 뜻이 뭐냐면 꿈이다. 자기를 꾸미는 거, 아다. 실라라는 뜻은 뭐냐면 은큼한 자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름의 뜻을 보면 이 라멕이, 영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들을 둘을 거느리고 꿈이다, 아다를 만들고 실라라고 하는 엉큼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서 자식들을 낳습니다. 근데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다는 누굴 낳아요? 야발을 낳고, 그 야발은요,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줄 쳐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다는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인데, 이것은 뭐라냐면 상업의 시작이에요. 장사꾼의 시작이야. 그러니까 가인의 자손은 얼마든지 이 땅에서 성을 건축하고 꾸미고 누리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거, 여기에 막 집중이 돼 있어.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은 그의 아우 이름은 뭐예요? 유발이니, 유발은 어떻게 해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됐다. 이 얘기 뭐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가수들의 조상이 누구냐? 가인의 자식들이에요. 여러분, 왜 노래하는 사람들의 자식이 여기에 나오냐? 이 땅에서 명예를 얻거든. 노래하면서 사람들한테 풍류를, 이 땅에서 즐겁다, 이 땅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즐겁다, 이 땅에서 삶이 뭐 어떻다 저쩌다, 노래를, 이 땅에서 노래를 통해서 가인의 자식들은 하여튼 이 땅에서 즐기는 거에 굉장히 센스가 있는 가정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로도 가봅니다. 신라는, 한번 읽어보세요. 22절에 시작.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이게 뭐예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만드는 사람, 대장장이 아닙니까? 칼과 창과 보습을 만드는 철공소의 첫 번째 사람이 이 두발 가인, 이 바로 구리와 쇠로 여러 기구를 만드는 철공소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음악을 발달시키고 문명을 발달시키고 칼과 창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누가 했냐? 가인의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가인의 자손들이 엄청 발달시킨 거예요. 이분들의 조상은 누구예요? 쭉 올라가니까 가인이야. 가인의 자식들이요, 이런 거를 발달시킵니다. 성을 세우고 자기를 꾸미고, 그 다음에 또 애를 낳는데 풍류를 하는, 악기를 연주하는 조상이 됐고, 그 다음에 장사를 하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됐고, 대장장이의 조상이 됐고. 여러분 4장 23절에 보니까 23절 24절까지 보면 라멕이라는 자가 어떤 일을 합니까? 지금 족보 배우는 거예요. 족보요.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라멕은 하나를 받으면 열을 갚아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를 가서 죽여. 라멕은 이렇게 아주 악한 자예요. 그 다음에 24절을 또 읽어봅니다. 가인을 위하여, 시작. 가인을 위하여 벌이 7배일진데, 가인은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 근데 라멕이 뭐라 그러냐? 가인의 자손인 이 라멕이 하는 얘기가 나는 77배다 하는 거예요. 가인이 7배의 벌을 받았으면 나는 77배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 뭐예요? 가인보다 몇 배 더 나쁜 사람 됐다는 거예요. 77배가 나쁜 사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의 집안은, 가인의 자손은 쭉 흘러내려가면서 점점 어떻게 돼요?
악해져. 근데 거기 왜 악해졌냐? 아니, 얘네들 대장장이도 있고 재능도 많아요. 노래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 세우고. 근데 얘네들은 뭐가 없어요? 크게 봐요.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집에 자식이 아무리 서울대학 나오고 그리고 무슨 어디 삼성그룹에 들어가고 여러분 자식이 공무원 되고 선생님 되고 판검사가 됐어도 하나님이 없는 집안은 망하는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 족보를 왜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 대대, 우리가 모르는 앞으로의 내 후손들이 제일 중요한 건 어느 대학 갔냐, 어느 직장 갔냐, 얼마큼 출세했냐, 부동산이 얼마냐, 사회에서 어떤 명예를 얻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인의 집안은 그런 거에 뛰어나. 가인의 집안은 그런 거에 뛰어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뛰어나. 도시를 건설해. 여러분, 도시 건설한 거 보면은 가인의 피출 중에 누가 있는 거냐면 바벨론을 건설한, 바벨탑을 건설한 함의 자식들이 나와. 바벨탑. 우리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겠다. 바벨탑을 세워가지고 크게 세워서 도시를 건축하고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했던 그 인간의 교만함이 바로 가인이 성을 세우고 그 가인의 자식 중에는 함이, 노아의 자식 중에도 함이 가인의 피를 받아서 바벨탑을 세워서 하나님과 대적하려고. 이 시대는 문명을 발달시켜서 하나님 없이도 의학, 과학, 문명으로 하나님 없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 이렇게 만드는 이 인본주의자들과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저 천국을 그리워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알지 못하는 이 땅에 가인의 자식들이 지금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멍청해가지고 그게 넘어가고 있어요.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이 땅에서 축복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건 줄 알아. 물론 그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대학 갔다, 출세했다, 내가 무슨 명예를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이따가 보면은 아벨이 영의 사람이었고 대신 하나님이 세우신 셋의 족보를 보면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성을 세웠다는 얘기 안 나오고, 그들이 무슨 대장장이라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그들이 뭐 노래를 잘한다는 얘기도 안 나오고, 그들이 명예를 얻었다는 얘기 하나도 안 나오면 에녹이 평생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 그게 자식한테 넘어가고 자식이 그 자식에게 넘겨주고 신앙의 가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가정은, 여호와의 가정은 가인의 가족과 달라. 가인의 가족은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집안이 가인의 가족이에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지어다. 예수 안 믿고도 교회 빠지고 잘 성공한 사람, 교회도 안 나오면서 서울대 간 거 부러워하지 마라. 왜? 다 가인의 자식들이고 지옥의 멸망의 자식이에요. 우리는요, 좋은 대학 못 가서도 예수님 믿고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가야 돼. 그게 핵심이에요. 그거 잊어버리면 기독교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공, 축복 이런 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게 아니야. 성공, 축복은 족보를 읽어보니까 오히려 아벨의 집에 있어요. 이 셋의 족보에 있어요. 믿음의 족보에 있어요. 아니면 가인의 족보에 있어요. 가인의 족보에 다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어요. 문명을 발달시키고 성을 만들고 노래를 잘하고 출세하고 이런 것들은 다 오히려 가인의 족보에 들어가 있고, 믿음의 족보를 지금부터 배워보시겠습니까? 힘들어요? 끝낼까? 그러면 우리 찬송 한 장하고 하실게요. 한 204장 우리 찬송가 반주 좀 해봐요. 204장 오늘 잘 짓고 잘 짓세, 거기 후렴부터 합시다. 204장 후렴 반주해봐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만세바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잘 짓고, 자, 손 들고 합시다. 두 손 들고. 자, 짓세. 두 손 들고 우리 집
잘 지세 만세바석 위에다 우리 집 주의 말씀 듣고서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 세운 집 무너지지 아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바석 위에다 우리 집 주의 말씀 듣고도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자는 모래 위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 아멘 모래 위 세운 집 거기에 잘 짓고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바석 위에다 오 3절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이 반석 위 아니면 모래 위 우리 구주 오셔서 우리 구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곳 소영 아멘 여호와 하나님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바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세세족보를 공부해 봅시다. 빨리빨리 나갈 테니까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셔서 오늘 이 말씀 듣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세족보는 거기 어디부터 나옵니까? 5장에서부터 나옵니다. 5장 4절 아담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거기 셋이라고 하는 사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뭐라고 그랬어요? 세우다. 누구 대신? 아벨 대신 영의 사람을 아벨의 이름이 영이란 뜻이 영적인 사람을 신앙의 사람을 아벨 대신 셋을 세우셨어요. 셋은 세우다. 그 다음에 셋이 930세를 살았어요. 엄청 많이 살았죠. 네, 하나님 그렇게 살려주신 거예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짧게 사냐?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마지막 때 죄 때문에 빨리빨리 죽는 거죠. 근데 과학으로 늘어내려고 지금 뭐 100세다 막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우리는 한 번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천국 보고 사셔야 돼. 사는 날 동안 이 땅에 살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예배하며 살고 우리 자식들에게 신앙 물려주고 천국 가야 됩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5장 6절에 읽어봅니다. 셋이 105세에 낳은 아들이 있어요. 시작.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다. 거기 줄을 쳐봐. 에노스는 뜻이 뭐냐? 연약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 라멕이라든지 아까 두발 가인이라든지 가인의 자식은요 과시하다, 영웅 막 이렇게 세웠는데 셋의 아들은 에노스, 연약하다. 아니 왜 이름을 연약하다? 너 연약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 의지해야 돼. 이름이 자체가 은혜스러워. 우리는요 한문으로 여러분들이 이름 붙일 때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연약하다 그렇게 안 붙여.
빛내라, 높아져라, 과시해라, 뻗어나가라 막 이렇게 짓잖아요. 왜 그래요? 가인의 자식들이라 그래. 예수 몰랐을 땐 그렇게 짓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서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연약한 자야. 우리가 죄사함 받았지만 평생토록 에노스 연약한 자다. 연약해야 예수를 찾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고, 약한 자가 예수가 나의 힘이 되는 거예요. 같이 교회 다녀도 자기가 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해야 안 해요? 안 해요. 해도 간절히 안 해요. 근데 내가 약하다는 걸 알면, 내가 병들고 우리 집이 문제가 많다, 나도 문제가 많다, 내가 연약하다, 그럼 어떻게 돼요? 무릎 꿇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셋이 자기 아들을 낳고 에노스다.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 연약하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연약한 존재다. 그 다음에요, 5장 9절에 보세요. 에노스가 이제 90세에 게난을 낳았어요. 90세에 읽어봅니다. 5장 9절에 시작.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누굴 낳았어요? 게난이 무슨 뜻이냐? 긍휼을 얻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긍휼을 얻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긍휼이란 뜻은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긍휼이 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긍휼을 받아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식을 낳고 가인하고는 정반대로 이름을 지어나가. 가인의 자식들은 뽐내고 과시하고 똑똑하다, 잘났다, 영웅이다, 그렇게 했는데 아벨의 셋의 자식들은 어때요? 셋의 자식들은 에노스, 연약하다, 게난,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되라. 자, 그 다음에요, 5장 15절로 가봅니다. 5장 15절에 시작. 아니 12절 시작.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마할랄레는 뭐 비슷해요? 이름이 할렐루야랑 비슷하죠? 마할랄레는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마할랄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런 뜻이에요. 찬양받으실 하나님 찬양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15절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 자식을 낳으면 연약하다, 긍휼을 얻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짓고, 그 다음에 야렛을 낳는데 15절에 마할랄레는 시작. 마할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이라는 뜻이 뭐냐면 높은 하늘에서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하늘에서 내려오다. 그런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거 누굴 얘기해요? 예수님이에요. 누구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서에 뱀이 죄를 짓게 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어서 영벌을 받아서 지옥의 자식이 됐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뭐예요?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마리아 동정녀를 통한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창세기 때부터 계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 그게 야렛이란 뜻이에요. 이 야렛이라는 이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이름을 지은 게 야렛이야. 그 다음에 5장 18절에 야렛이 우리가 아는 에녹을 낳은 거예요. 야렛 5장 18절에 에녹에다 동그라미 치고, 에녹이란 뜻이 뭐냐? 봉헌하다, 가르치다라는 뜻이에요. 여기는 아까 에녹과 달라. 에녹 속 가인의 아들이 에녹이었는데 가르치다라는 뜻인 것처럼, 여기는 누굴 가르치냐? 하나님을 가르쳐.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 에녹은요, 하나님을 가르치는 자. 그 다음에 5장 21절에 제일 오래 살았던,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가 나와요. 무드셀라는 무슨 뜻이냐? 보낼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보낼 것이다. 한번 더 합시다. 보낼 것이다. 무드셀라가
바로 뜻이 무드셀라의 뜻은 보낼 것이다. 그 다음에요, 5장 25절에 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에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라멕이에요. 여기 라멕도 강한 자, 왕이란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거는 예수님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의 족보에서 하늘에서 내려오시고 가르칠 자를 보내실 건데 그분이 왕인 예수님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이 이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다니까. 이 라멕이란 뜻은 하나님의 족보에서는, 신앙의 족보에서는 왕이신, 강한 자이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노아라는 사람이 5장 22절에 라멕이 낳은 아들이 이름을 노아라, 5장 29절에 이름을 노아라 하라. 이 노아라는 뜻이 뭐예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안식을 주다. 노아가 뭐예요? 안식을 주다. 잘 봐봐요. 이 셋의 가정은 하나님이 셋을 세우시고 연약함을 알게 하시고 긍휼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다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안식을 주신다는 뜻이야. 이 이름을 쫙 연결해 보면은 이 셋의 집안의 이름 자체가 우리 인간은 연약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믿어야 안식을 얻는다고 하는 이름으로 셋에서부터 노아까지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이거는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실제 이런 이름을 통해서,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여기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 보면은요, 지금 벌써 7시 20분이에요 끝날 시간이 된 거예요. 자, 거기 6장 1절에 한번 보세요. 왜 노아가, 홍수가 왜 시작됐나? 그러면 셋의 집안도 많이 났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많았는데 왜 다 죽었냐? 노아가,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노아가, 우리 여기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앉아있어요. 우리 유창 장로님 잠깐 일어나봐요. 노아가 500살에 애를 낳아요. 처음.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90살, 100살도 아니고 노아가 500살에 세 명을 낳잖아요. 이호창 장로님 누구예요? 셈, 함, 야벳, 요 세 명을 낳죠. 노아 사는 날까지 달랑 셈, 함, 야벳, 이렇게 세만 낳았어요. 그것도 몇 살에? 500살에. 무드셀라가 죽는 날 그 다음에 홍수가 쏟아집니다. 에? 홍수가 쏟아져. 무드셀라가 죽은, 그러니까 노아 때 무드셀라가 살아있는 거예요, 안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었어요. 다 900살을 사니까 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담도 900살을 살았어.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무슨 얘기만 하고 살다가 죽었겠어요, 노아는. 아니, 아담은. 생각해봐. 에덴 동산만 얘기하다 죽었을 거야. 그 에덴 동산이,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난 에덴 동산 가야 돼. 맨날 아담은 죽을 때까지 에덴 동산 얘기만 하다가, 아버지 내가 집도 사줄게, 차도 사줄게. 소용없어. 그때 차도 없어. 근데 자식들이 차 사줄게 막 그래도 아담은 아니야, 내가 살던 어디가 좋아? 에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이 최고야. 근데 그거를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주신 에덴을 잃어버려서 불순종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마라. 근데 노아, 가인이 나와. 자식 중에 가인이 나와. 아담의 집에도 가인이 나오고, 가인의 족보는 더 악해지고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지옥의 자식이 되고, 셋의 집안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어가면서 많은 애를 낳고 신앙의 가정이 되었는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에는 누구만 달랑 살아요? 노아와 그 부인과 셈, 함, 야벳, 그리고
새 며느리만 살고 다 죽어.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달랑 8명만 남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하는 거야. 그것만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이장님이 앉으세요. 그 얘기만 하고 끝내려고. 그건 알아야잖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시 게나스를 낳고 그렇게 쭉 이어졌던 마할랄레를 낳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집안이 있었는데 나중에는 노아의 가정만 낳고 다 죽었어. 그럼 다 죽었다는 얘기는 배 안 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보다, 노아의 방주보다, 하나님이 지으란 세상 이 노아의 방주보다 어디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세상이 더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 그게 창세기서 6장 1절에 나와요. 혼합되는 신앙. 자, 거기만 읽고 마치겠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게 홍수 일어나기 전에 세상의 일들을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계세요.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 거기다 줄 쳐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고 사람의 딸들이 있어.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냐? 셋의 자식들이야. 신앙의 자녀들. 사람의 딸들은 누구냐? 가인의 자식들. 이것들이 섞여서 결혼하는 거야. 왜 결혼하냐? 예쁘니까. 그것들이 예쁘니까 결혼하는 거야. 믿음의 아들들이, 믿음의 남자가 이쁜 여자 따라서 결혼했는데 알고 보니까 가인의 자식들. 사랑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는데 불신앙의 가정이 된 거야. 거기 봐봐요. 자, 6장 2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6장 3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막 뒤섞여 가지고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지 못하고 셋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만 빼놓고는 다 불순종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다가 사람의 여자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짬뽕이 돼서 결혼해가지고 신앙이 다 무너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믿지 아니하고 노아의 홍수도 믿지 아니하고 배도 타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다 심판을 받고 노아의 가정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끝났어요. 제가 다음번에 왔을 때 혹시 족보를 또 한 번 내가 하면, 이번에는 함의 족보와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셈의 족보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건 2탄인데 개봉박두. 왜 올라와요? 올라오지 마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우리 여러분 집안 셋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노아의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거는요, 이 땅에서 출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처럼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하나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천국을 갔다 와서 믿어? 아니잖아요. 갔다 왔다는, 꿈에 갔다 왔다는 사람, 계시받고 천국 갔다 왔다는, 부러워하지 마. 성경에 다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노아의 말씀, 노아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배를 120년 동안 만들고 노아 홍수로 승리하고 말씀으로 승리한 것처럼 여러분 자식들에게 노아는 셈, 함, 야벳에게 신앙을 이어주고 구원했어. 우리도 내 자식들 다른 거 물려주지 말고 신앙을, 유산을 물려주고. 붙잡고 오늘 그러세요. 야, 명성기도원에 수련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족보 얘기하더라. 야, 우리 집안은 출세하는 것보다, 야, 우리 다 믿음의 족보, 셋의 족보로 나는 물려줄 게 신앙밖에 없다. 너 우리 예수님 믿고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요, 진심으로 얘기하고 기도해주면 자녀를 위해 울라.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라. 가정이 일어나지 못하면, 복음적인 믿음의 가문이 되지 못하면 교회도 망하는 거고, 가정이 이어지지 못하면 신앙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과 자식을 복음화시키지 못하고 손주를 복음화시키지 못하면 그 집이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진 삶이 있어요. 신앙보다 예배 빠져가면서 공부 잘하라고 그러고, 예배 빠져가면서 지금도 직장, 세상 거 더 좋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세상 따라가는 거를 가르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신앙의 가정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찬송 한번 같이 하고, 우리 546장 찬송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546장. 다리 아픈데 한번 일어날까요? 네, 일어나세요. 우리 의자에 앉아있는 분들은 앉아 계셔도 돼요. 네, 여기 앉아있는 분들이 힘드니까. 546장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땐 두 손 높이 들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혼들을, 잔식의 영혼, 뭐 우리 애들 취직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지금 하지 말고, 주책맞게 오늘 기도할 때 자녀를 위해 기도하세요 그랬더니 우리의, 가만히 있어봐요, 우리의 직장 붙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무슨 기도해야 돼요? 신앙의 명문 가문 이루게 하옵소서. 가인의 족보의 길을 가지 않게 하옵소서. 가인의 길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여호와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는 천대까지 우리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목숨 걸고 신앙을 사수하고 성경 말씀을 신앙으로 목숨 걸고 사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집안 망하는 집안 되지 마시고 신앙의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자, 박수 쳐주시면서 하겠습니다. 주의 가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 찬송하. 아멘. 소리 높여줄게. 우리는 약속 믿고 굳게 섭시다. 우리 가정이, 우리 아이들이 영혼을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을 구원해 주소서. 소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2절 주님 약속하시나 세상 염려 내 엄습할 때 용감하게 약속 믿고 아멘 할렐루야. 굳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소리 굳게 소리. 3절 주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 성령으로 힘써서 약속 믿고 굳게 아멘 굳게 신앙을 사수합시다. 믿음을 사수합시다. 소리 굳게 소리 그 말씀 위에 굳. 4절 주님 약속하 아멘. 우리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인의 족보의 길 걷지 않게 하옵소서. 굳게 소리 영원하신 말씀이 굳게 소리 그 말씀이 굳게 서리라. 두 손 높이 드시고, 하나님 우리가 아이들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지만 기도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기도했지, 우리 아이들 손주들 다 영혼 구원하는 거 세세 가정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같이 말씀 사수한 노아같이 그런 우리들 자식과 손주들 되게 하옵소서. 내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봅니다. 육신의 것들 출세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믿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특별히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 출세하는 것, 그래서 예배 빠지고 세상 바쁘다고 예배 빠지고 신앙생활 뒤로 하는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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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들의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가인의 자식들처럼 출세하고 부귀 영화를 얻은들 지옥의 멸망에 빠지면 어떤 소용이 있겠습니까? 주여 주여 아버지 세세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정,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주여 아버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연약한 존재요 긍휼히 여김 받아야 될 존재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 자손들, 우리 아들들, 딸들, 아버지 우리의 자손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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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각 교회마다 아이들이 없잖아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점점 아이들이 전도가 안 되고 세상 길로 빠져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학교 교회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믿은 우리가 목숨 바쳐서 주님 교회에도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주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합시다. 뉘우칩시다. 애통합시다. 우리들의 가치가 하나님께 있음을, 신앙에 있음을 고백합시다.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늘 끊이지 않는 자녀를 위한, 영혼을 위한 기도. 하나님 가인의 길 가지 아니하고 정말로 세세 가정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도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세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교회 학교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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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 아버지 우리 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부흥하게 하시고 아버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주여 세세 가정같이 에노스같이 일어날지어다.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같이 일어날지어다. 무드셀라, 에녹같이, 라멕과 노아같이, 아브라함같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 교회 학교가 부흥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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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대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가인의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길, 세세 길, 아브라함의 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선악과 먹게 하고 세상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마귀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 성령을 쫓아서 신앙을 사수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 교회마다 중보연에는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시고, 노아같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브라함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